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하며 누구에게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대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을 잃지 아니하니. 9절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또한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7가지 상징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올바로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연결을 지을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서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하셨는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맹인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는가 감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눈뜨게 했구나. 너는 예수를 주라고 믿느냐? 이러면서 아주 트집을 잡았어요. 이 바리새인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참 너무나 딱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가 당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정말 구주로 믿느냐 물으셨고,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바리새인들이 또 이 치유받은 사람을 쫓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좀 쉽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양을 자주 보게 되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양 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TV를 통해서 또는 동물원에 가면 양들을 그저 몇 마리 볼 수 있을 정도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양치는 일들은 아주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 지금 그 근동 지방 그런 데 가면은 양치는 목자들 많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와서 또 풀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흔한 소재를 가지고 한편으로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자기 집 가까운 근처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물론 자기 집안에도 양 우리를 만들어 놓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는 담을 우선 쌓지요. 돌로 높게 담을 쳐놓고 그리고 문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이 우리에 넣어두고 문지기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둑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문지기가 있으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담을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양을 훔치다가 실패하면 양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그 양들, 그 순수한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을 갖다가 그들은 억지로 갈취하고 빼앗고 때로는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울러서 본문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게 되면 목자는 문지기에게 문을 열라 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이때에 이제 밤새 꿀잠을 자고 난 이 양들은 너무 반가운 것이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뛰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저희 한 마리 두 마리씩 계속 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문지기는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구약의 모세라든지 훌륭한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목자는 예수님, 그리고 절도요, 강도 이런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문지기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고 이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양들이 잘 그 목자를 따라옵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 목자가 양들 뒤에서 양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뒤에서 목자가 앞으로 가라고 양무리를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방법,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은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이 양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양들은 실수 없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에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들은요, 눈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 1, 2m 정도 겨우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대신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그 음성을 아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자기가 목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옷 모양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는 그 양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데 양들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변장된 모습으로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죠. 반면에 진짜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은 너무나 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가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양들을 취해서 그 양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그 영혼을 죽이는 이런 절도용 강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죠. 그러면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사상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음성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 당시 아주 쉬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절도요, 강도요, 이런 자들과 양의 관계,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은 직접적으로는 이 치유받은 맹인을 뜻하는 것이고, 또 절도요, 강도는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고 참된 목자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들은 이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에 바로 유명한 에고에이미 세 번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의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집이라든지 근처에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들을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다시 또 아침이 되면 데리고 나가고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고 가고 문지기로 하여금 거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방식, 이게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아주 날씨가 건조할 때, 이러한 날이라든지 이러한 계절에는 집 근처에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다 말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먼 길로 갑니다. 맨 들판에 거기에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그 풀이 많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 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낮 시간에 이 양들을 하여금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들판에서 어쩔 수 없이 양들과 함께 목자는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게 되면은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무서운 맹수들이 들이닥쳐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들판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이 돌들을 어느 정도 쌓아놓는 거예요. 둥그렇게 또는 네모나게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들에 흔히 있는 가시덩굴 이런 것들을 취해서 돌 위에다가 가시덩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임시 울타리지만 임시 울이지만 여기에도 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이 있지요. 양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 근데 그 문은 하나가 있는데 문짝은 없지요. 문짝은 임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문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짝 있는 그 문의 자리에 목자가 친히 문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밤에 거기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게 되면 양들이 밤중에 어쩌다 깨어나서 문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목자의 배를 밟고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목자가 깨어 일어나서 이 양을 다시 우리 안에 넣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들이 밤중에 이렇게 다가와서 공격을 할 때에도 그 임시로 만들었지만 담이나 가시덩굴을 통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입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목자가 누워 있으니 그 목자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가 깨어 일어나서 사나운 맹수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는 맹수와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어본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들은 항상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두 가지 도구죠. 하나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이 양들을 이끄는데 양들이 간혹 대열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양들을 목소리로 부르고 그러면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지팡이의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그 양들의 목에 탁 걸게 하고 다리를 몰게 하고 하면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갖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는 막대기도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곤봉 같은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폴리스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맹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춤에 그 방맹이를 갖다 묶고 다니고 있는데 사나운 맹수가 닥치면은 그 방맹이를 사용해 가지고 맹수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기의 그 목숨을 걸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당시에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잘못되게 전하고 자기들의 그 교권만을 위주로 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잘못된 사상,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양우리의 문이 되시면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훌륭한 종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잘못된 가르침, 율법의 참된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만을 챙기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런 자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 자들, 그들은 다 절도예요. 그들은 다 강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사나운 이리와 사자 같은 맹수들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양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문. 예수님을 유일한 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들이 이제 그 우리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양들은 안전하죠. 외부의 침입도 많고 사나운 맹수도 많고 그 안에는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녁 때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다 잠궈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잖아.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른다 하더라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벌거벗고 있든지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제재를 받지 않잖아.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더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거나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신앙,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지만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는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그 구약의 성도들도 다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런 때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희도 종종 합니다.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어도 맑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천지 만물을 쭉 바라보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있어서 일반 계시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반면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의 말씀조차 없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를 범함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 이것이 아주 때가 묻었어요. 양심의 거울이 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흐려지고 더럽혀진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깨어진 거울에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성경으로 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가, 또한 양심껏 살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제대로 판단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양들도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곧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귀한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양의 문으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 양들이 들어갈 때도 그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목자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올 때도 다른 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목자를 밟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그것이 자유로우면서 안전한 것이죠. 만일에 이 양들이 다른 울타리, 다른 담을 넘어서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할 때에 그들의 몸이 돌에 부딪히고 그 양들이 여기저기 가시덤불에 살이 깨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통해서 들락날락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락날락 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높은 벼락 끝에 세워진 그 큰 요새에 세워진 높은 성을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런 성을 지어놓고 성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왕들도 들어가고 귀족도 들어가고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 침입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성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안전할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침략자들은요, 그 바깥에서 성 높이만큼 또 높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돌대포를 쏘아대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성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세상에 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 내가 얼마나 참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많은 것 가지고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돈 물질의 문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자기 이력,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학벌을 좋게 하고 해서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한평생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터운 성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문,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복, 9절의 마지막 절, 들어가며 나오며 구를 얻으리라. 구를 얻으리라.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귀한 영혼의 말씀도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령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제가 그 전에 알던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섬기는 교회 장로님인데 여러 장로님 계셨지만 그 장로님이 한국의 서울, 제가 서울 남로회라고 하는 노회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같은 남로에 있는 그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고향돈 같이 이렇게 되면서 그분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도 한 2년, 3년 가까이 그렇게 자주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 처음 개척하다시피 하니까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던 장로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가끔씩 그래도 전화 연락도 드리고 어떤 때 만나기도 하고 5년 전에는 부인 권사님 세상 떠나셔서 제가 장례에 또 참여도 하고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 장로님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장로님 못 찾아뵌 게 죄송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90여 세 되셨을 텐데 남자 나이 90여 세면 제대로 운신 못할 때인데 어떻게 하지?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찾아뵐 때에 그래서 먹는 것도 빵 중에 아주 부드러운 빵 준비했고 또 과일도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사과나 이런 거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포도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준비하고 또 두유 같은 거 이런 거 쉽게 이렇게 마실 수 있으면서 당 같은 게 있으실까 봐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좀 한 꾸레미 준비해서 그 장로님 노인 아파트지만 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장로님은 아주 얼굴이 환하고 건강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방이 다 깨끗한지. 그래서 아니 장로님 건강하세요. 어찌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장로님 연세가 95세라고 해. 아니 95세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 본인은 하루에 삼시세끼 꼭 해서 드신답니다. 손수 그라서 드시고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됐는지 놀랐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작은 방이지만 오디오 시스템 쫙 갖춰놓고 클래식 음악에 찬양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닌데 스마트폰 작동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 타이프를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들, 우리 성경과 관계된 말씀들을 전부 타이프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책자처럼 엄청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쌓아서 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사는 다른 노인들한테 나눠주신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지금도 운전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절대 안 된다고 90세 때 그 차를 뺏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은 하지는 못하고 다른 교회에 좀 이렇게 차 태워주는데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인터넷 예배가 아니에요. TV 다 연결시켜 놓고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해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났네요. 그래서 그 노인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 비슷한 분들 남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락을 했더니 주일날 아침 10시만 되면 그 장로님 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 앞에서 오디오 시스템으로 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그걸 다 듣면서 예배드린다.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는 이 안에서 편함을 누리지만은 가끔씩 또 손님이 온다든지 들락날락하고 다른 사람도 만날 때 자기는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자기의 생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시면은 그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 근심 걱정이 내려 주 안에서 생활하고 제가 설교 듣고 왔어요. 설교. 그리고 도전받고 자극받고 얼마나 장로님 너무 영육간에 건강하고 반갑네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죠.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유와 평안함에 감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꼴과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